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1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한 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101편의 말씀은 바로 다윗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95편부터 100편까지는 누가 지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찬양에 대한 이야기, 찬송하라, 찬송의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95편에서 100편까지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101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거룩한 시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지만 바로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며 또한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사랑하며 왕의 위치에 있지만 그 왕의 위치에서 어떤 권력을 행하는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어 주시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자와 정의를 행하며 베푸는 왕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적인 모습이 바로 1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왕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 줄 압니다. 바로 1절의 이 고백처럼 다윗이 왕의 신분에 왕의 위치에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그런 자로서 살아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인자와 정의를 또한 공의와 정의를 베풀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통치의 근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이 믿음의 공동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많은 힘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시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찬미해야 되고 송축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근거를 다시금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제가 왕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1절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곳에 올라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왕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셨을 때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집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없다면, 이런 은혜가 없다면 진정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나중에 나와 있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처럼 이렇게 어떤 마음과 행동이 다르는 언해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왕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왕권을 누리며 왕권의 어떤 권세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푼 자리가 아니라 온전한 그리고 완벽한 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 2절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전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며 죄 가운데 머무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한 길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 앞에 이미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종종 이 다윗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라는 것은 바라본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왕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성군이 되어지는 것이 어떤 왕의 책무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철저한 완전한 길을 바라보면서 주목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별을 국기로 이야기하고 다윗과 같은 성군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일 겁니다. 다윗은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철저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왕이다라는 것이 2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왕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고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할 때 내가 진정한 왕이 되겠습니까? 나는 반쪽인 왕입니다. 허울뿐인 왕입니다. 우리 예전에 수렴청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 왕자가 왕위에 등극했을 때 그 왕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왕권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우리가 수렴청정이라고 들었을 겁니다. 다윗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왕의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진정한 통치를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완벽한 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2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온전히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저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주관자가, 인생의 완전한 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라는 것이 2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며 배교한 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제가 말씀 가운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겼던 단어는 비천함입니다. 험한 것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에 내 눈이나 내 목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로 사람의 목숨마저 해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왕의 위치이지만 부귀 영화를 누리며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내게 있어서 비천한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신다면 저는 무가치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을 때 그 가치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천함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빼놓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비천할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또한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모든 것은 비천해집니다. 이유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할지라도 저 음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헐벗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 앞에 비천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통치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 3절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바로 우리의 고백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비천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올려드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에 영광을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정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통치자, 나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존재 이유를 깨달아 아는 것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악인들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마음을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남을 헐뜯거나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믿음의 간증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종종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그 기도문의 주된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사실 아무런 모습 가운데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왕의 위치에서 내가 왕이다라고 은근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높일 수 있고 백성들을 높여주는 자리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 가운데 교만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심지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내가 힘이고 내가 물질이고 내가 권력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줘봐, 내 주먹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믿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결론은 교만입니다. 다윗은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왕이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지만 제가 높아지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발등상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거짓을 행한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몫에 서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나라 내 백성들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이 도성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정확한 선을 긋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철저히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결과물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우리 입술에 어떤 진실함이 있었을 때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는 잘 유지되어지는 것이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입술의 정의이고 내 입술의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 최고의 자리에 내가 있거나 나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열매를 올려놓는다면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는 우리 가운데 가리워질 수 있습니다. 8절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임하여질 겁니다. 다윗성에 올라온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기준에 부합되어질 때 함께 생활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끊어짐의 결과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과 부합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비천함에 우리 마음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왕권에 올랐지만, 왕위에 올랐지만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셨을 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기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귀한 한날을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만을 송축할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마음을 통하여서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한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다면, 죄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한나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생명과 한나를 하나님께 찬미하며 성축할 수 있는 거룩한 날로 인쳐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